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물론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예수님은 잔치와 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자, 함께 먹는 사람 누구일까요? 1절을 참고해 보면 지금 그 맥락 속에 있잖아요. 1절을 참고하면 그도 바리새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잔치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잔치에 대해서, 잔치에 가면 끝자리에 앉아라, 또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바리새인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거슬렸겠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을 거야. 세상 나라 잔치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비유를 베푸시면서 너희가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는, 고대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랬대요. 잔치를 계획하면 손님들을 2번 초청하는데 첫 번째 초청은 약 잔치 1년 전에 초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우리 주인께서 내년 이맘때쯤 잔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나으리께서 꼭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석 의사를 밝히겠죠. 거절할 수도 있고 참석 의사를 밝히겠죠.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하면 종은 주인에게 가서 이분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러면 참석자와 인원을 확보해서 그에 맞춰서 큰 잔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이다 하매, 잔치할 시각, 즉 잔치 날이 임박해지면 2번째로 다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최대한 성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한 손님입니다. 저는 당신을 환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잔치로 표현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하셨습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셨다는 뜻입니다. 나의 잔치에 오라. 나의 구원에 오라. 속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의 구원잔치에 참여하라. 그런데 18절을 보면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초청을 거절하지요. 자, 18절의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합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제가 부동산 계약하러 갑니다. 아무래도 잔치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밭을 샀으니 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사는데 밭을 사는데 땅을 사는데 가보지도 않고 땅값부터 치르고 가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만수르처럼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돈 있는 사람들 실제로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변명을 해도 핑계를 대도 좀 그럴싸한 핑계를 대잖아요. 아이고,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은 여러 번 돌아가시죠. 그러면 나와 잡은 약속을 내가 깨야 될 때는 그럴듯한 변명을 댑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그렇죠. 그런데 뭐 아무런 변명,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둘러댄다.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은 19절.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라 그러죠?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여러분, 시험도 하지 않고 소를 덜컥 10마리나 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새 차를 살고 하면 저도 우린 전시장도 한번 가보고, 그죠? 그리고 혹시 시승차 있냐고 물어서 시승도 좀 해보고, 뭐 그러고 사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차값부터 치르고 시승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 뭐 설사 그랬다 쳐도 꼭 그 소 5겨리 10마리 시험하는 날을 꼭 혼인 그 잔칫날로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날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이 말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율법에 결혼한 사람에게는 1년간의 휴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전쟁이 나도 그 신혼 1년 동안은 군대에 징집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내에게 충실하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역시도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초대받은 잔치를 큰 잔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큰 잔치. 큰 잔치라고 한 것을 봤을 때 혼인 잔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관습을 비춰볼 때 혼인 잔치에 초대하고 그 초대를 받는 사람은 각별한 사이입니다. 각별한 사이. 그런데 자기를 혼인 잔치에 초청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주인을 자기 혼인에는 초청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뭐 그 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내가 어떤 친구의 결혼식에 시간을 내서 참석했어요. 뭐 거리도 멀고 가서 그 부조금도 아주 서운치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내 결혼식에 안 온 거예요. 결혼식장도 별로 멀지도 않고 뭐 바쁜 것도 없어 보이는 친구가 내 결혼식에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친구 나를 무시하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잔치에는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잔치에서 배제해 버리죠. 그 대신 그 자리는 누구로 채우냐 하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잔치에 초대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초대를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잔치에 오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는 보고를 듣자 주인은 이런 명령을 합니다. 23절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이라는 것은 동네 밖으로 나가는 길을 얘기하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산울타리 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산울타리 가라는 것은 지역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계선. 즉 경계선을까지라도 가서 이방인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취급받는 자들까지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인이 명합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특히나 나는 당연히 그 잔치에서 떡을 맛보고 있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초청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스라엘을 초청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그게 1차적인 목적이겠죠. 네, 두 번째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잔치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하나님께 잔치 초대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맛본 그 구원의 잔치를 세상을 향하여서 열어줄 수 있는,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변화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는 것,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여 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부드러운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장해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것 감사하지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초청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신났을 것 같아요. 막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겠죠.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떠날까 봐 걱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람들 거슬리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자체 검열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색하며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거 나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오해할 만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좀 상처될 만한 말씀 아닙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라, 너희 자녀에게 노하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즉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읽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어적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증오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돼요. 제자의 원수는 내가 두 번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해야 될 하나님, 예수님이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 사랑해야 될 내 가족과 내 목숨이 첫 번째가 될 때 그 사랑이 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 껍데기뿐인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단합이 잘 되는 가족도 그 가족의 단합은 가짜 단합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해요. 내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가족에게서 분란을 일으킬까 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 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그 나라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망합니다.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 제니 맘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딸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대리 시험 칠 사람을 구하죠. 여러분, 그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은 결국은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지지고 볶아도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쇼윈도우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가짜 평화입니다. 내가 따르는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부딪히고,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상처도 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위에 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어떤 교인들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전도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불신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설득도 해보지 않는 거예요. 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년, 15년, 아니 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부딪혀 봐야죠. 복음으로 부딪혀 봐야죠. 그래서 깨져서 또 뒤로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고 다시 시도해 봐야죠. 그래야지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허접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을,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택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진짜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받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직분자라고 하면서 뭐 목사라고 하면서 지 욕심 다 차리고 자기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변함도 없고 성숙함도 없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나가라 그러면 그 말에 따르겠습니까, 가족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8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2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로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망대를 완성할 때까지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내 가정을 혹은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의 잔치를 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힘으로 가능할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또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나의 일만으로 저쪽 임금이 가진 이만을 대적할 수 있을까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고 실패가 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 이거 역시 반어법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되면 적당히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 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대요. 자기의 힘을 버려야 된대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인데 참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버려라는 이 단어를 작별하라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 된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iss goodbye.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하지 아니하면 키스의 굿바이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키스 굿바이 해라는 것입니다. 작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과 작별하라. 내가 믿는 그 사람과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과 키스 굿바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망대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중간에 하다가만 그래서 유치권 설정된 건물처럼 흉측한 건물로 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1만의 힘으로는 2만의 힘 가진 자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얻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힘,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능력 혹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거 좋은 것이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잔치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초청받은 모양만 있는 소금으로 존재하려고 하지 말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존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이런 양념통에 소금통에 소금이 가득 차 있는데 소금을 싱거운 음식에 넣었는데 하나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금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가 목사다운 맛을 내야죠. 제자로 부름받았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제자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낮추지 않습니다.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동력자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뜻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가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 중에는 식인종들도 있었대요. 너무너무 사납고 거칠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선교가 안 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죠?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파푸아 뉴기니는 열대인데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섬 밖으로 나가서 파인애플 씨를 좀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어서 큰 농장을 만들었어요. 파인애플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익기도 전에 그 파푸아 뉴기니 그 원주민들이 밤마다 몰래 들어와서 그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시 철조망을 막 치고 개를 막 풀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마치 이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들은 타잔처럼 공중으로 들어와서 파인애플을 막 훔쳐가고 그러는 거예요. 화병이 나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억지로 잠을 청해서 잤는데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이 땅에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너 선교하러 왔다며. 그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조망도 다 걷어버렸어요. 풀어놨던 개도 다 다시 묶었습니다. 원주민들이 훔쳐가지 않았을까요? 더 훔쳐가죠. 막 신나가지고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추장을 비롯해서 부족의 대표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요즘엔 화를 안 내세요? 그전에는 막 원주민들만 보면 이 도둑놈들아 하면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러는데 그전보다 더 많이 훔쳐가는데도 신기한 거예요. 왜 화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래 해서 하나님께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니라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추장과 그 부족 대표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안 그래도 요즘 사냥도 잘 안 되고 바다에 나가도 물고기도 안 잡히고 뭘 심어도 다 죽어버리고 애들은 맨날 다치고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것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니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사가 자기 힘으로 아무리 선교해 보려고 해도 선교가 안 되던 그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파인애플 나눠 먹고 그때부터 교회에 오고 예수 믿어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메시지가 파인애플 스토리에 있습니다. 제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 키스 굿바이 해야 됩니다. 작별해 버려야 됩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구원에 초대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나도 주님 뜻 따라서 구원의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진짜 제자,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